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시편 76편의 배경으로 알려진 사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 내용을 비추어 생각해보면 출애굽 당시 홍해 구원 사건과 히스기야 시대 아시리아의 공격으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했던 크고 작은 구원 사건을 모두 이 시편의 고백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요점은 역사의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그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2절에 장막과 처소로 표현된 하나님이 거주하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성전이라는 단어 대신에 장막과 처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전이 안정적인 영구한 장소를 의미한다면 장막과 처소는 이동성이 강조된 임시적 장소의 성격이 강한 단어입니다. 장막은 그 이동성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들 삶의 현장 가운데 거니시는 임재로 표현될 수 있어서 더 강한 인상을 가져다 줍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하십니다. 역사적 배경을 추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그 백성을 향한 공격을 물리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한마디로 약소국의 역사입니다. 고대 약소국의 역사는 우리나라가 경험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역사도 크고 작은 난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듯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위협과 침략이 늘 상존했던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4절에서 하나님은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약탈한 산은 하나님께서 적대 세력을 물리치신 결과로 얻어진 부산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의 전쟁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그러한 전쟁은 전멸전을 말합니다. 패전한 상대와 그 물품을
모조리 파괴하는 전쟁입니다. 이러한 전쟁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전쟁은 경제적인 이익을 쟁취하는 전쟁입니다. 대부분에 일어난 전쟁은 이 경제적 이익이 발동한 결과로 나타난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힘없는 나라였습니다. 주변의 강대국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같은 나라들이 돈이 필요할 때 두들겨 패는 작은 저금통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늑대같이 약탈하려는 강대국들을 흠씬 두들겨 물리치신 후에 약탈을 당하도록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강대국과 약소국의 위치가 역전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대적을 물리치고 약탈물을 빼앗으시는 상황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강대국의 큰 실수는 하나님을 그들의 시야에서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자와 같이 포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으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여기서 하나님은 판결을 선포하시는 재판장으로 땅에서 벌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에 대하여 화를 내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화를 내시며 심판을 선포하시는 목적이 9절에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란 성품이 유순하다는 뜻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불의를 당하고도 올바른 심판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약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땅의 권력이 약자를 위해 바른 판결로 봉사하지 않을 때 하늘의 권력이신 분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10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유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여기서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들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시면서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정된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이 다니는 곳에서 같이 다니시며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늘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강대국과 힘있는 자들의 횡포에서 바른 판결을 갈망하는 약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런 말이 시대와 문화를 넘어서 인간사에서 통용되는 진리처럼 보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당분간 이어지더라도 하늘에 계신 재판관께서 바른 판결을 내리시고
집행하실 것임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높으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높이 계시며 영광스러우시지만 또한 우리와 함께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처소에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 각자를 친히 신방해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영원하신 주님께 고정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너무 달라 마음이 위축되고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늘에 계신 두려우신 주님을 의식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조금이나마 가깝게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지도자로 선택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땅의 소리가 늘 우리에게 가깝게 들려도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이 포효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늘 마음에 두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교구와 섬김이들을 위하여입니다. 먼저 교구의 식구들이 말씀으로 자라나고 모범을 보이며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물심으로 섬기는 교구장들과 총무들과 선임 권사님들의 섬김 위에 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과 몸의 연약함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과 학업과 군복무로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것.